오늘 하루와 또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대상 15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한 장씩 최근에 역대상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15장의 모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병행 본문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에 또 사무엘 상하에 또 역대 상하 이렇게 중첩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옮기는 이야기는 사무엘 하 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 6장과 오늘 역대상 15장의 내용이 상당히 중첩되는데요. 그쪽보다 분량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하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던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가문이죠. 아론 자손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열거되고 있고요. 또 역시 성막과 또 성소, 또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명단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군중이 이렇게 앞에 모여가지고 그걸 환영하는데 그때 앞장서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불렀던 그 찬양을 담당했던 이들의 이름,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들 또 찬양 담당자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분량이 길게 되는 것이죠. 그게 좀 사무엘하 아까 말씀드렸던 병행 본문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두 장 앞서 있는 13장 3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좀 부탁드렸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15장 읽었는데 두 장 앞서 있는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정비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딱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궤 앞에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 때에는 사울이 이제 여러 가지 감정과 정서에 젖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도 하고 또 일도 치르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께 늘 뜻을 물어가면서 모든 정사들을 이제 펼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들을 그런 마음을 이제 자신의 그 주변의 참모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까? 보이시죠?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자, 이 말을 할 때에 다윗의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표정이나 태도를. 이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뭔가 열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심이 있었던 다윗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지금 빨리 가서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얼른 이걸 가지고 오자 하고 이제 다윗이 막 이렇게 백성들을 또 참모들을 설득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윗이 사실은 근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냐면 자 7절인데요. 13장 7절 자막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야히오는 수레를 몰며.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 와요? 수레.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고자 했어요. 근데 그냥 수레면 안 되니까 새 수레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의 그런 선한 마음으로 새 수레를 싣고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동시켜 오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나요. 뭐냐면 하나님의 궤는 이런 방식으로 옮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수레를 끌던 동물들이 막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요. 그때 그걸 붙잡았던 사람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웃사예요. 웃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딱 댔는데 막으려고, 근데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던 계획을 유보시키고 석 달의 시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 끝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5장의 내용인 것이죠. 제가 1절부터 빠른 속도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봐 주십시오. 역대상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는 누가 메야 돼요? 네, 레위인이 메야 되고, 레위인이 수레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에 있었던 처음에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 우리가 빨리 가자, 우리가 빨리 가서 이거 딱 가지고 오자라고 했을 때는 너무 열심히 앞섰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준, 어떤 방식을 따르지 않고 급한 나머지 수레에 탁 대충 싣고 이게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를 좀 점프해서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다윗이 누굴 준비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몸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깨에 메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궤는 이렇게 운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몇 절 더 읽어볼게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찢으셨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웃사가 죽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대로?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저를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규례와 명령대로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윗이 했던 어떤 선택은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운반하고 또 움직여가기를 원하셨는가? 그걸 잘 살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 장면, 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한 다음에 어깨에 메어서, 수레에 싣는 방식이 아니라 어깨에 메어서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머물렀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일종의 바르고 건전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열정,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심지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적절한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죠. 또 열심을 내라,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열정을 불태우고 어떤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하기보다 무엇이 바른 섬김인가, 무엇이 바른 헌신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이전에 어리석었던 실책을 반복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지속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온 다음에도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종종 빠지는 우가 있습니다. 자기식 신앙생활을 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이 새벽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에겐 귀한 축복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복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우리의 열심이 바른 열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록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근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일종의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때로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처럼 자기의 열심에 이끌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어떤 선택지, 자기의 옵션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바르게 건전하게 섬기는 것인가, 또 바르게 건전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듯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일종의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요, 질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고귀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십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바른 방식으로 영위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몇 절 넘어가서요 15장, 우리 아까 읽었던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5절을 제가 첫 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어떤 감정이 섞인 표현 하나가 있죠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즐거이입니다. 즐거이.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부탁드렸는데요,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은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왔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이제 쫙 원래 있던 자리,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니까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이죠. 기쁨이라는 정서가 지금 주요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역시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도 좀 눈길을 끄는 표현 하나가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풍성한 의미가 사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역시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이 그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치지 않으시고 도우셨으므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자,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해요? 레위 사람들을 치지 않으시고, 그게 아까 13장에 나왔던 그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하는 그 사건에 대한 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딱 치셨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적절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소위 말해서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되면서 기쁜 마음에, 감격스러운 마음에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자, 27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무엇을 입었대요?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자, 어떤 복장이 등장하고 일단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이들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리더십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리더십들이 이 시간 쫙 도열해가지고 거룩한 옷을 상징하는 준비된 어떤 예복들을 입고 지금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것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한 것입니다.
열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어떤 잘 준비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행사를, 어떤 큰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장면인데 이게 리더십들에게서 확정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감정에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그 다음 절인데 2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자, 공동체 전체가 기뻐하면서 그 모든 행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적법한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리더십들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궤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춤추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한 여인이죠. 거기에 보면 한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는 약간의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성구도 한 부분 등장합니다. 근데 여하튼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목의 가장 중요한 정서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 같이 기쁨 혹은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딱 원래 있어야 됐던 그 자리에 딱 들어오니까 모든 백성과 모든 리더십들이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감동스러운, 감격스러운 어떤 장면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딱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궤가 다시 그 자리로 들어올 때 왜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스러워 했을까요? 사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묵상 포인트인데요, 질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일종의 그림 언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즐거움이 찾아왔고 이들은 큰 감격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러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혹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가 상황과 조건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본래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새롭게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이 주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인의 소위 표현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미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마치 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듯이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바른 질서를 찾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향유하면서 주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해요. 시편 4편 7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이 마음 속에 부어주시는 어떤 기쁨이라는 주요한 정서가 있는데 그것은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기쁨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딱 찾아오셔서 그 질서가 딱 잡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뼈저린 회복과 회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놀랍게도 기쁨이라는 정서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신앙인의 동력이고 자원인 것이죠. 그래서 저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사랑의 버금가는 덕목으로 사도 바울은 희락을 우리에게 거론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한번 우리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딱 이 한 절로 응축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여러 가지 용례를 쓰이지만 가장 주된 용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살아갔던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요.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수납하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때로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에 뒤따라오는 이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정서가 바로 기쁨인 것이죠. 바라기로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고 건전하게 형성되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파생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셨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그 기쁨은 끊어졌어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이 우리의 인생, 모든 인간들의 인생은 비참해졌습니다.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끝에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끊어졌던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로소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끝나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혼인잔치로 이 성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고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르고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제가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기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면서 오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래서 예배하듯이 우리의 일상을 싸워 승리하는 복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방식, 제 스타일, 제가 원하는